편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 38편의 제목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37편까지 저희가 40절을 쭉 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편마다 주제가 있는데 내가 또 37편 또 악을 행하는 자들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그 말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에는 대부분 전통적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말이 과거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전통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전통적이다라는 말은 그 어원이 우리나라가 섬겨왔던 유교적 문화와 비슷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무엇인가에 늘 과거에 얽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맺혔다 그럴 때 그 한이라는 것이요.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영어로도 한이에요. HAN. 아니 왜 우리 한이 영어로도 한인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외국에는요 그 한이라는 말이 없대요. 그래서 그 한이라는 말이 한국 사람에게는 그 이해가 되잖아요. 외국 사람은 그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야, 너 한 맺힌 거냐 그게? 너 뭐 화나는 건지 뭐 짜증나는 건지 아마 그들에게는 마음에 뭐 복수심이라든지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미래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말 가운데 미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 있는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나를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시편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시편의 고백이다라는. 여러분 지금 가난하고 아프고 또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나고 내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요즘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막 곳곳에 어때요? 막 후보자들의 막 그런 간판이 걸려 있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 아직 예비 후보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도 나도 지금 막 길거리에 막 국회의원 나온다고 막 그냥 홍보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 나오는 것도요. 기본적으로 한 그 후보 비용 있잖아요.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광고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뭐 여자 남자 뭐 청년 노인 할 거 없이 막 서로 국회의원 되겠다고 막 나가죠. 그 어제 화곡역 사거리를 이렇게 지나오는데요. 왼쪽에 어떤 예비 후보자가 글을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주여,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미치도록 일하고 싶으니까 국회의원 보내달라 그 얘기죠. 근데 제가요, 이게 또 뭐 건너편에 하여튼 뭐 웬만한 사거리에는 다 예비 후보자들 그 입간판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면요, 과거에 한 맺힌 내용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미래적인 고백이야. 새로운 일꾼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슬로건들 있잖아요. 그 선거에 나오는 슬로건들 보면은 다 뭐예요? 미래에 자기가 다 이 막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일꾼이라는 거죠.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나오겠다라는 사람이 어떤 본인의 그 선거 슬로건에 한 맺힌 고백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미래에 음, 본인이 주역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주인공이고 본인밖에 꼭 그 잘 보면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그 음, 음, 여당 후보 중에 이번에 예? 새로 또 나오는 여자분이랑 또 과거에 국회의원 지냈던 분 뭐 보면요. 거긴 다 여자들이 이제 국회의원 나온 예비 후보자인데 서로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이 안 되면 뭐 큰일 나나 이런 식으로까지 막 과장될 정도로 자신만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킨다. 뭐 이러한 막 내걸잖아요. 근데 보면은 다 뭐예요? 그 내용이 미래적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무슨 그게 뭐 과거에 뭐 그분이 뭐 해왔어요? 없어요. 뭐 미래에 자기가 지도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정치도 미래를 얘기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면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미래가 어두운 분들이 있어. 나는 이제 안 되겠다 그러고. 제가 하나 또 재밌는 얘기 드리면 어제 모르는 전화번호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 오셨는가 물어보니까 인터넷으로 또 교회인지 뭘 검색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걸로 검색해서 상담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듣고 기도해 줍니다. 저도 뭐 이름이 누구냐 뭐 어디 사냐 물어보지 않아요.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막 통화하다가 중간에 서서 기도해 주고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이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가양동에 우리 성현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교회 규모로 따지면 몇 배나 큰 교회잖아요. 건물도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 부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우연히 네이버에다 무슨 교회 검색했는데 우리 교회 강서구 교회 검색했는데 우리 교회가 1번으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나도 그거 다 유료 광고로 하고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었냐? 막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네이버 검색하면 우리 교회가 1등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나보고 설교를 어떻게 올리냐? 저희 교회는 설교가 끝나는 동시에 1시간 이내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아마 강서구에 그렇게 하는 교회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새로운 역사가 되어진다고 할 때는요. 미래에 대한 확신과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이 회개한다. 현재 당하는 고통을 나의 죄로 고백하는 이 회개. 이것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의 고백이 아니고 저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력, 정치, 명예를 두려워하는 자들 많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정치 권력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 이 말은 내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노하심,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심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책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법이 무서워요. 법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책망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신약에 나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돼도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식이지, 뭐 그냥 그러고 되고 살아야지, 아마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은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애들을 때리면서 훈계했는지, 그 어머니의 고백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말을 알아들을 때는 무조건 매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혜gin이 정도만 돼도 한 3살, 4살 정도 되면 대화가 이제 말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반드시 매를 대야 된다. 요즘 뭐 학교에서 이제 애들 때리면 큰일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여러분, 부모가 근엄한 부모는요, 자식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징계의 채찍을 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성도가 곁길로 행했을 때 사정없이 채찍을 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식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요즘 세상이 하도 무서워서 요즘에는 진짜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지만, 웬만한 부모들이 자식을 때리면서 막 좋아해요? 응? 성도님, 자식이 잘못해서 때리면서 아유 오늘 속 시원하다 이래요? 응?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교육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아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속으로 좋아해요? 아니라는, 아파하신다. 채찍을 가하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이 아파서 막 그냥 하나님도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얼마나 다윗이 뭐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지금 고통이, 이게 지금 어떤 고백이냐, 지금 우리가 이게 시잖아요. 진짜 뭐 다윗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 온몸을 뭐 몽둥이 찜질했냐,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다윗의 고백에는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큰데 혹시 이것이 내 죄로 인한 것이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회개하겠다는 미래적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현재적 고백으로 보기보다는요, 지금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막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내 뼈에 평안함이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이 혹시 내 죄로 인한 것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뭐 하겠나이다? 회개하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 여러분 안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하면서 갑자기 자기 교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주일을 빠졌는데 이번 주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당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주일 빠졌다고 뭐 그걸 무슨 복수하겠다고 뭐 사고 당하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뭐예요? 느꼈다라는 거죠. 내가 주일 빠지니까 이번 주에 하여튼 큰일 당할 뻔했다. 다음부터 절대 빠지면 안 되겠다. 본인이 그냥 자기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야, 너 주일 빠졌으니까 이번 주에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분은 아니죠. 어떤 분이 또 목사님, 제가 11조를 다 못 드렸는데 이번에 하여튼 생각지 못하게 엉뚱하게 그냥 돈이 왕창 나가버렸습니다. 뭐 병원비, 뭐 딱지 어디서 딱지 떼고 어디서 뭐 잘못해가지고 돈이 왕창 나가. 야, 근데 그 금액이 내가 11조 떼먹은 거랑 똑같네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런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야, 너 이번에 얼마 떼먹었으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뭐 한번 한번 딱지 끊어봐라, 뭐 병원비 나가봐라. 뭐 하나님이 그 사람 뭐 복수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모르죠 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이거 엉뚱한 대로 막 돈이 새네. 이거 엉뚱한 대로 막 나가네. 생각하지 못한 대로 그냥 막 오히려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 막 느껴지는, 이게 뭐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의 죄를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특징은 뭡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혹시라도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뭐에 따르는 거예요? 회개다. 욥이 왜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매일매일 그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요. 뭐 그 당시는 뭐 그냥 우리처럼 가정 예배가 아니죠.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예요. 매일 동물 하나 잡아서 예배 드리면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해달라. 용서해달라. 그 고백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마 제가 볼 때 오늘날 다윗이 목회자를 불러서 신방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거나 혹시 제가 모르는 죄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 앞에 늘 무슨 준비가 돼 있어요? 회개할 준비가 돼 있다.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이 여러분 성경 보면 무슨 뭐 큰 죄를 지었다고 뭐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랬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다. 이게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막히는 자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무거운 짐 같다. 이 말은요, 다윗이 조그만 거 뭐 하나라도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뭐 머리까지 올라왔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그 기준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율법이 뭐예요? 너는 뭐 살인하지 말라, 뭐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이런 것이죠.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너는 미워하는 것도 뭐다? 살인하는 거다.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너는 그것도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마음의 생각은요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으로 미워하고 속으로 막 분노하고 속으로 용서 안 하고 있으면요 그게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네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네 마음속에 품는 조그만 거, 그것도 다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나는 조그만 거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아주 그냥 냉정하게, 여러분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그 관리, 자기에 대한 그것이 냉정하잖아요. 아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나는 아주 그냥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고백이었다. 우리 마지막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서. 여러분 다윗이 정말 뭐 우매한 자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리석은 자로 고백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상처가 많습니다. 죄악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여러분의 겸손한 고백도 다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소서, 나를 고치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여 내게 죄가 크노이다, 나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나서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나를 제발 떠나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놔두고 떠난다 그래? 아니죠.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고백해도,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요, 하나님 우리를 혼내거나 멀리하시지 않습니다. 멀리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품어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죄라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있다면 우리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알게 해달라고, 다윗과 같이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은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마음에 약간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 있다면 그가 내 몸을 찢어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조그만 우리의 범죄한 마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늘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요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